우리 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일상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간 동안 우리가 모든 일을 멈추고 집중하여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에게 당신의 귀한 말씀들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집중되어지고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
하시고 산을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목마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목마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복음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른 것에 목말라하며 다른 세상의 가치들을 쫓으며 살아왔지만 이 시간만큼은 혹은 앞으로는 오직 주님께만 목마르며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우리의 목마름 오직 주님께 와서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어리석어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을 향한 당신의 은혜로, 당신에게 있는 그 기쁨과 자유와 평안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이 주시는 구원과 자유로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당신에게 있는 그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물을 먹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나와 그 영원한 생명수를 받아 마시게 해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주신 은혜로 늘 하나님 만족하며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생명수만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생명수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생명수만을 마실 수 있는 귀한 시간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몸과 뜻과 마음을 모아주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주님 주신 그 은혜만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면치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의 불이,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가요. 오늘이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있는 그 선하고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휘감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도 행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순종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주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하며 선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에게 있는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당신에게 있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런 선도, 하나님의 능력도 행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늘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날마다 선을 행하겠다고 늘 다짐해 보지만 언제나 항상 실패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선하신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행함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이 어둡고 침침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가 함께 손을 합하여 힘을 합하여 마음을 모아하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머금은 그 주님의 빛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린 너무나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달을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할 능력이 없지만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당신의 뜻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게 있는 구원의 비밀과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욥기 23장 6절에서 9절, 그러니까 8절에서 9절 말씀을 나누다가 중간에 이제 멈추게 되었는데요. 8절, 9절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욥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이리저리 헤매어 다녔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음에 대해서 나눴었죠. 여기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오감 전체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는 뜻이죠.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깨달음도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하고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요. 지금 오늘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거기 다윗의 고백들 거기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제발 만나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인 다윗도 욥도 욥은 심지어 하나님이 흠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거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조차도 아주 선언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존재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큰 건 보지 못해요. 우리는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종종 등산을 하면서 혹은 뭐 산책을 하면서 그런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출발하면서 목적지를 생각하면 너무 아득하고 막막해요. 왜냐면 거긴 보이지가 않거든요. 뭐 한 20km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번에 옛날에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하이델베르크에서 헤펜하임까지 걸어간 적이 있는데 거기 헤펜하임을 먼저 생각하면 절대 못 갑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는 그냥 우리는 바로 앞에 한 몇백 미터 앞, 뭐 한 200~300m겠죠? 거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거기만 보고 가다 보면 언젠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앞에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을, 우리 동네도 전체를 다 보지 못하죠. 저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바로 옆에 있는 에펠하임이라는 도시에 사는데 에펠하임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바로 이 앞에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지구보다 크신 분이 아니라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이 우주를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작은 존재는 자기보다 큰 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이 자동차 같은 것도 만들지만 그거 혼자 못 만들잖아요. 누가 붙잡아줘서 만들지 않습니까? 기계 도움으로 만들거나. 사람은 자기보다 큰 존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우리는 아직 우주의 끝을 알지 못하잖아요. 뭐 어떤 학자는 이런 우주가 몇십 개 더 있다, 몇백 개 더 있다 얘기하는데 다 추측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끝을 보지 못했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앞동네밖에 못 보는 우리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아주 일부분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보여달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싶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 안에 들어와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굴은 보여주지 않겠다.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죽어야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죽어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그분의 심판대 아직 서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보고 싶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봐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분을 식별할 수 있는 그분의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일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 전체, 우주 전체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이 앞동네는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전체 모습은 보지 못하지만 그분의 등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극히 일부분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 요구, 욕망, 혹은 소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건요, 우리의 경험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 밖에 하나님이 계신 존재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파악하고 싶어 해요. 이해하고 싶어 해요. 우리의 사고와 경험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 사고와 경험 밖으로 벗어난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이런 경험이 많아요. 뭔가 이렇게 어떤 경험을 하면 자기의 경험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늘 자기 경험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해요. 그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도 자기네 경험 아래서만 조언해 준 거예요. 야, 하나님한테 순종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기뻐하셔. 예를 들자면 헌금을 많이 하면 기뻐하셔. 그 주일 성수하면 기뻐하셔. 새벽 기도하면 기뻐하셔. 이렇게 자기의 경험만, 자기만 바라본 하나님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것에 벗어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욥기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친구들이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들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의 경험 안에 들어온 하나님, 자기가 봤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한다. 고난은 죄 때문이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하시는 분이다. 이거잖아요. 그 사고 안에 갇혀서 계속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자기 안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봤던 하나님, 자기의 사고 안에 갇힌 하나님만 가지고 계속해서 강요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당신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규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 안에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죄인 거예요. 십계명,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잠깐 비운 틈새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안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뭐 실제로 본 건 아니지만 어떤 들은 거죠. 말씀을 전해 들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모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됐어요. 막 자기가 배고프다고 하면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고, 목마르다 면 하나님이 마실 물 주시고, 춥다 그러면 불기둥 주시고, 덥다 그러면 구름기둥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근데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불안해진 겁니다.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거든요. 모세가 올라가면서. 그랬더니 어떤 짓을 하나요? 자신의 있는 몸에 있는 장신구들, 뭐 금,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다 빼가지고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라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섬긴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죠. 황금 송아지 자체를 우상으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송아지로 만들어서 섬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 안으로 집어넣은 거죠. 우리의 사고 안으로 집어넣은 거죠. 이거 굉장히 큰 죄예요. 10계명의 2계명이 그 많은 죄입니다. 10계명의 2계명 그거잖아요. 너희는 하늘과 땅에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잖아요. 그게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말도 포함은 되지만 정말 원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어떤 이 지구상에 있는 피조물의 형태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저는 뭐 완전 동의하진 않는데 어떤 신학자들 중에서 십자가도 너무 우상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상징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십자가 형태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모셔놓고 그게 마치 우리를 지켜주는 듯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차에 걸어놓고 차에 십자가 뭐 걸을 수 있죠. 당연히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십자가 없으면 불안하다고 막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걸이에 십자가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으면 막 사고 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십자가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에 걸고 다니면서 날 지켜주실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차에 걸어놓고 다니면서 날 지켜주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에 걸어놓고 날 지켜주실 거라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부족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를. 10계명의 제2계명이 금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형상으로 만든다는 거는 단지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모아드리는 거. 저는 이게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거는 명확해요.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우리 쉽게 알 수 있어요. 뭐 황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 너무 명백히 잘못됐잖아요.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는 쉽게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오류에 잘 빠져요. 그런 오류에 잘 빠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야, 나를 믿으면 이걸 지켜.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고 나서 지키는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것처럼 독일 시민권자가 독일 헌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믿음보다 율법을 더 절대화시켰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율법을 지키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지키는 게 곧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헌법 지키면 우리가 시민이 됩니까?
아니죠. 시민이니까 헌법을 지키는 거지 헌법을 지킨다고 해서 시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 놓고 그걸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남한테도 강요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게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오류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성경에 없는데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지켜왔던 것들 그리고 남에게 강요했던 것들은 바로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 규정할 수 없는 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모세 이야기인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을 묻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해는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라는 어떤 좀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해도 그분이 누군지 쉽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물어본 거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뭔지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고자 하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호와. 근데 사람들이 이게 이름인 줄 알아요. 여호와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이제 옛날 성경 개역 개정판은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거는 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사실 나는 나다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거죠. 모세가 당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야. 나는 규정될 수 없는 존재야 이런 뜻인 거죠. 루터는 좀 더 뭐라고 번역했냐면 Ich werde sein was ich sein werde.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가 원하는 뭐든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름을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연필이 있습니다. 이거를 연필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얘는 연필 외에 다른 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얘는 영원히 연필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 계속 모양이 변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연필이 됐다가 컴퓨터가 됐다가 키보드가 됐다가 마우스가 됐다가 이런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걔에게 연필이라는 이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연필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갑자기 마우스가 되면 어떡해요? 갑자기 키보드가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되고자 하는 뭐든지 될 수 있는 존재에게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제가 제학이라는 이름을 붙은 이유는요. 저는 제약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은정이 될 수 없고 저는 예주가 될 수 없고 저는 예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제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시는 건 뭐든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도 하고 하늘에 계시기도 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되시기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뭐든지 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에게 어떻게 이름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습니까?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을 디 알레스 베슈팀멘데 비어클리시 카이트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걸 규정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란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규정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우리는 그분을 규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우리가 보다 보면은
하나님을 봤다라는 기록이 종종 나옵니다. 제가 그 출애굽기 33장 30절 말씀 띄워놨는데 거기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제껏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고 했고 욥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고 모세한테도 얼굴을 보이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야곱은 하나님을 배웠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뭘까요?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어떤 본문이냐면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씨름. 누구랑 씨름하죠? 야곱이? 천사랑 씨름하잖아요. 천사. 야곱이 실제 본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고 천사의 얼굴이에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천사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사람이 있고 한 중간쯤 되는 존재예요. 성경에 보면 천사의 모습을 사람과 비슷하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대신 좀 날개가 있고 날개가 6개 있고 한 2개는 눈을 가리고 2개는 나르고 2개는 뭐 하더라? 하여튼 그런 모습이잖아요.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실제로 본 건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얘기했냐면 천사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우리는 성경에 물론 날개가 달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천사의 모습이 뭐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는 이렇게 황금색 관을 갖고 이렇게 날르고 날개 갖고 나르고 나팔을 쥐고 노래 뭐 찬양한다던가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천사는 뭔가 신비로운 존재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천사라는 말에 이제 원어로 앙겔로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메신저란 뜻이에요. 메신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존재잖아요. 사실 이 뜻은요, 뭐 예언자, 사도, 제자 다 메신저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천사도 의미상으로는 예언자나 사도나 제자나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이들은 하늘에 있는 거죠. 이들은 세상에 있고. 그러니까 천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역할은 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또 뭐 천사 자체가 사람보다는 좀 다르게 생겼으니까 신비롭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의 일부를 경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체 모습을 다 본 거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거는 사실 이 아까 저희가 나눴던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이 말씀 바로 앞부분이거든요. 바로 앞부분이에요. 이거는 33장 11절이고 이건 33장 20절이니까 바로 앞부분이에요. 바로 앞부분에서는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뒤에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 얼굴 보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색하죠. 근데 사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와 친근하게 가까이 지내시면서 당신의 뜻을 알리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제로 얼굴을 마주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가까웠다. 하나님이 모세와 가깝게 지내셨고 당신의 말씀을 맡기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너무 지나친 의역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말이 이제 성경이 앞뒤가 안 맞게 돼버리죠.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는 우리는 항상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여기서 얼굴을 마주했다라는 걸 실제로 본 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려면 이게 가깝다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볼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볼 수 없으면 없는 거 아니에요? 볼 수 없으면 없는데 어떻게 없는 하나님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주 많아요. 우린 공기 볼 수 없잖아요. 산소, 이산화탄소 볼 수 없잖아요. 뭐 또 어떤 공기가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공기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린 볼 수 없잖아요. 끊임없이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쉬지만 이게 안 보여요. 보일 때가 있죠. 겨울 때, 추울 때 입김이 나잖아요. 그때나 보이는 거죠. 바람이 불어요. 보이지 않죠. 하지만 느껴지죠. 그뿐입니까? 감정도 보이지 않잖아요. 사랑도 볼 수 없고 미움도 볼 수 없고 그 외에도 많죠. 그 다음에 사실 요즘 과학자들은요,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게 더 많다고 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입자들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소금, 설탕 이런 것도 실제로 입자들 중에서 굉장히 큰 축에 속해요. 뭐 옛날에 뭐 우리가 잘 아는 게 뭐 있습니까? 나노 입자 되게 작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노보다 훨씬 더 작은 거 지금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름을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뭐 한참 더 나왔어. 양성자, 중성자, 뭐 밀입자 해가지고 지금 제일 작은 거 나와. 이름은 제가 헥터인가? 헥터 맞아요? 헥터 입자인가 뭔가까지 나왔어요. 그거는 그런 거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모래보다 작은 거, 설탕보다 작은 입자도 보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보지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바다의 플랑크톤 이런 거 볼 수 있습니까? 물고기들이 먹는데 우리 보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존재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 그다음에 바람을 뜻하는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흐, 또 네샤마라는 말도 있어요. 잘 안 쓰이는데 루아흐가 더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푸뉴마죠. 이게 이제 성령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무슨 뜻도 있습니까? 바람이란 뜻이 있잖아요. 성령이 바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에요? 바람이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영이신데. 근데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면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떠올리는 생각들, 이것이 바로 성령 때문이죠. 그리고 마음에 늘 기쁘고 평안한 거, 행복을 주시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생각이죠.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원래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답답해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볼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는데 왜 또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존재하시지 않으시죠.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지만 그 당시의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시 볼 수 없는 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경험하나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지만 그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란 분은 역사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라 그 동네 예루살렘, 나사렛 거기 사는 사람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모든 사람 가운데 들어가셔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신 모든 사람들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가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습니다. 보더라도 극히 일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볼 수 없고 일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넓으신, 우리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생각 안에 그분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열어놓고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보더라도 극히 일부분만 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들, 우리의 노력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지기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당신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지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거부하며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한 들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고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고 정립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 일들 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수 있사오니 날마다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기에 개미만큼 작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보고자 하고 우리가 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진짜라고 그것과 다른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며 나아가는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닫고 인지함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넓으신 하나님을 그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지혜가 확장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풍성하여지는 놀라운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